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두 번째 메인 휴거입니다. 시온산 강림과 두 번째 메인 휴거. 자, 첫 번째 휴거는 12장에서 그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봤었죠.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진 그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교회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게 첫 번째 휴거라고 했었습니다. 그 휴거는 아주 극소수 일부의 사람들만 가능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메인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처음에 보면 주님께서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시온산에 강림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어느 즈음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시온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휴거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
이제 강림하시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에 나와요. 사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갖고 14만 4천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14만 4천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남자들만, 장정 남자들만 이 숫자를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예전에 표기하던 방식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14만 4천의 사람들, 첫 번째 휴거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얘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음행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간음하거나 음행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이죠.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 서라 하면 서는 절대적으로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도 그것들을 충분히 이겨냅니다. 그리고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달파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또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휴거 얘기했었죠. 이 첫 번째 휴거 때 들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메인 휴거 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이고 그들이 첫 번째 휴거되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시온산,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시온산 강림 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새 천사가 이제 말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 죄악을 벌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그렇게 올바른 심판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우리가 봤던 그 7번째 나팔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5번째 나팔부터 해서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죠. 화로다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굉장히 이제 상당히 고통스러운 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 중에
두 번째 화까지는 기록이 나오는데 세 번째 화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세 번째 화는 그것도 이제 나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불어야 될 첫 번째 화가 지나가고 얘기를 할 때 불어야 될 두 나팔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모두 다 이제 화에 해당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과 그걸로 이어지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셋째 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과 더불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셋째 화가 되고 아주 큰 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천사가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미혹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섬기게 만드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고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지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계략들이 있어요.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해도 저주를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왕에게 묘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고 내가 당신에게 묘수를 알려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음이고 음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발락 그 나라에서 그 왕이 이제 미인계를 씁니다. 미인계를 써서 이 어여쁜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제 들여보내고 그러면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란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없으니까 이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들이고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그런 것들은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계속적으로 뒤에 부분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 그 전에 봤던 666 표, 이걸 얘기하는 거죠. 666. 이 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있을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과 연관도 돼요. 지금 이제 이 우한폐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백신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일들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이제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될 그런 하나의 표가 될 거예요. 백신이. 우한폐렴, 이 전염병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리고 법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혐오의 대상이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적이 될 겁니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지금 그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는 이제 백신을 맞고 나면 백신을 맞았다는 그 증표를 줄 거예요. 그 증표가 이마에나 오른손에 주어질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몰라요. 베리칩이 될지 아니면 하이드로젤 같은 그런 것이 될지 또는 타투 문신 같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잉크 안에 전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심어진다고 해서 어쩌면 그것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표는 있어야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표가 있어야 모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백신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가 그 백신을 맞았다는 증표만 하면 되는데 이게 거래 수단이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자적인 기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오프라인에서 거래를 하면은 이 그냥 보이는 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걸 거의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모든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 인터넷상에서도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전자적인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전자적인 기능도 가져야 되는 그런 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표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 취급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악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회 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죽일 놈들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혐오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표를 받게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후 3년 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근데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비가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이미 기회는 주어질 대로 그동안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기회도 없고 자비가 없는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 표를 받아서 이 땅에서 잠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 표를 받게 되면 그 표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능들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능들을 말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지 못하게 더 이상 순수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유전자를 변형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표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굶어 죽더라도 그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앞으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대한 길게 잡아도 30년이 안 남았어요. 최대한 길게 잡아도.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얘기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남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부어버리면 그걸 견딜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하지 않고 감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시간들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감해주시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약 80년쯤 되는 그 시점 전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이쪽 저쪽이 되는 거예요. 8년이 좀 더 지날 수도 있고 덜 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400년 종살이하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들이 실제 종살이한 기간은 4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도 8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8년, 2028년이 되는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전이 될 수도 있고 그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다만 이제 저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가늠을 해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세대주의 종말론이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저는 이것들을 연구해서 그 시점을 가늠해 본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날과 시, 그때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지만 그 해에 대해서, 그 월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쯤인지 우리는 가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가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를 받게 모든 나라들이 법령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때도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8년 이쪽 저쪽, 10년 이쪽 저쪽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짧은 때를 위해서 내가 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표를 받지 않을 것인지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인지 이로운지 잘 분별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를 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이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시점이 들어서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핍박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성도가 인내하며 견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그 표를 안 받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얘기는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 짐승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그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짐승의 표가 시행되고 환란이 있겠지만 그 이후로 죽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있을 그 7 대접 재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때 순교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은 그 7 대접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7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들을 당하지 않고 편안히 이제 주님 안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게 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서 순교를 하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 육체로 남아서 받게 될 그 7 대장의 그 험악한 일들을 그 재앙들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지 않고 쉬게 된다. 그래서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 대접 재앙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섯째 인을 뗄 때 그 피의 신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신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크고 어려운 환란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안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짐승의 이제 표로 인해서 대대적인 그런 순교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2차 메인 휴거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이 두 번째 메인 휴거, 그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후 3년 반 시작 이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제 순교한 성도들이 있고 또 표를 안 받고 고난을 견디거나 또 숨어 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대적인 메인 휴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휴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게 될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에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죠. 사람들 간에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은 외계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심지어 외계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성도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이제 외계인이 잡아갔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외계인 얘기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외계인 납치 얘기가 나오게 되고 세상이 많이 이제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 나라와 단체들이 그 이미 등장해 있던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그 상황들을 이제 수습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통합해서 단일 정부,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 여러 나라와 여러 단체들이 한 뜻을 가지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많은 나라, 여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7머리와 10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실제 7나라를 가지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대통령들이, 그리고 또 나라는 없지만 그 나라에 준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10단체, 이런 나라와 단체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인 정부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의 어떤 두 번째 메인 휴가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게 될 거고,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수습하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따르게 될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보면은 15장,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15장, 16장에 나오는 대접장의 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메인 휴가가 되고 나서 7 대접 재앙이 있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로 보면은 다른 천사가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데,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진 그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앞으로 불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16장 8절에 보면 네 번째 대접 심판 때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불로 심판이 있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고, 또 땅의 포도송이가 나오는데,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의 포도송이는 하늘과 대비되는 거예요. 하늘과 대비되는 거, 곡식과 대비되는 거고,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그런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 나오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이제 틀에 던지고, 그러면서 그 틀에 밟히고 피가 나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성 밖에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포도를 거두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라고 하는데, 이 성은 이 16장 19절에 나오는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또 나오죠.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는 것은 그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 심판의 결과가 아주 참혹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고 틀에서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얼마나 피가 많이 퍼졌는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 심판의 결과가 아주 참혹할 거란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 한 스타디온이 192m, 약 192m를 얘기해요. 그래서 1600 곱하기 191 하게 되면 307.2km가 나옵니다. 피가 흐르는데 307.2km에 해당되는 그 넓이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수 4의 제곱의 완전수 10의 제곱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온 땅에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2차 메인 휴거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대대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참혹한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다 거두어져 버린 그런 심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장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의 강림이 나오고, 또 성도들의 휴거, 메인 휴거가 나오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상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부터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당시에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이후에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아요. 심판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눈물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을 모두 다 피할 수 있도록 그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사람들이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고 공의고 정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걸 원했을 것 같으면 애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버려 뒀을 거예요. 가죽 옷을 해입히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심판들을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지옥 심판까지도 예수님은 미리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단과 그 수하들은 또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한 거죠. 죄인과 죄와 죄인에 대한 그 심판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디 우리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휴가가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즐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지금 육신이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리기 원합니다. 잘 붙들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